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셔서 저희들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 힘들고 험한 세상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2층에 우리 근영 씨가 생일인가요? 어제. 잊어버려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는 그렇고 선물 증정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자 권사님 며느리 축하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화 했더니만은 목사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뭐 하는 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가 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도 격려하고 옆에 계신 분도 격려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먼저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증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집에서 혹 부부간에 싸웠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김종선 집사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싸우고 안 쳐다보고 그랬죠. 안 싸웠어요? 다행이에요. 안 싸운 집은 참 복된 집이에요. 근데 싸워도 복된 집이에요. 왠 줄 아세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렇지. 왜 김진일 성도 인상 쓰세요? 싸울 수 있는 게. 자, 오늘 저는 4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참 복된 인생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원하는 성적을 얻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연구하는 연구가가 그 연구를 통하여서 발명을 이루었을 때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나라를 빼앗겼다, 이 말은 영토를 빼앗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4절에 이 모든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앞에 보십시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이죠.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필요한가 하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되어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첫째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현실을 보고도 아주 복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아프게 혹은 못마땅하게 혹은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건이 변하거나 사물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능력을 덧입고 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근데 마음 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마음 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가? 성경을 깨달을 때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열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24장 13절에 바로 앞에 가보면은요,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닫혀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17절에 묻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글로 봐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너는 살면서도 요즘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19절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 일이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과 일에 능한.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해 줄 자라고 바랐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고, 또 어떤 여자들이 우리 놀라게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24절에 가보십시오. 과연 가보니까 살아났더라. 25절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잘 보세요. 모세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8절이니까 마을에 가까이 있으니까 밤이 해가
뉘어지니까 쉬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29절 강권해서 제발 부탁.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유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고 떡을 가져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언제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할 때. 근데 이 기도해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뭘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아까 27절에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그때 3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 같이.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제약, 시간의 한계를,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또 공간의 제약, 이 장소에 여기에 내가 있으면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걷든지 차를 타든지. 그러나 부활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음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활한 주님은 똑같이 떡을 뗐어요. 오늘 본문에 보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에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리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밥을 먹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이 부활을 이제 설교하니까 믿는 척만 하지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휴거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그래서 아무리 아픈 사람도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연약한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 장애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그러나 누구인지는 다 알아볼 수 있지요. 지금 제가 한 설교가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야 정상이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 이해가 돼야 믿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는 청춘 남녀를 향해서도 너 저 사람 다 알고 결혼하느냐? 다 몰라. 근데 왜 결혼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해요. 믿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 점이 좋고 이 점이 나쁘고, 이것은 서운하고 이것은 기대 이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 한계, 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32절에 가보십시오. 24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성경은 놀라운 것이요, 수천 년 전에 일을 기록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2부 예배 때 아동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외인 구단 아니? 이현세 씨의 만화 정말 제가 뭐 다른 책은 뒤로 하고 외인 구단 그렇게 많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기숙사에서 날밤을 새워서 그걸 봤어요. 아, 정말 재밌어요. 좀 이렇게 재밌는 저의 이 경험을 공감하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 되는데 좀 봤어요? 주인공 알아요? 주인공? 주인공이 설까치예요. 설까치, 설민이, 설까치. 여자 주인공은 엄지. 근데 야구를 정말 부상해가지고 할 수 없다가 왼손으로 해냈는데 혹독한 훈련을 해가지고 승리를 승승장 도저히 때릴 수 없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 까치가. 근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 엄지가 승부에서 게임에서 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져줘요. 그때 음악이 나와. 노래가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봤어. 세상에 한 권, 18권인가 그랬는데 한 권 보니까 지루해서 못 보고 던져버렸어.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책도 감동적인 것도 2번 읽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수백, 수천, 수만 번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정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 근데 왜 이걸 몰랐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요, 작년 3월 31일에 새벽기도 때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새벽기도 나온 분들 설교 들은 적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늘 새로워.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나를 새롭게 감동, 그리고 나를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절망과 좌절에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 민족을 초월합니다. 어디에나.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성경, 아니 예수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연관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안해요, 이정승 권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날마다 저랑 만나요. 데이트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면 새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교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을 열게. 말씀 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 처음에는 좋지만 반드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부라도 형제라도 부모와의 자녀도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요.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내 한계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도 금슬이 좋아지고 부모 형제도 서로 화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성경에 있다. 성경.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 성경을 깨닫게 됨으로 마음이 열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에 4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제가 영상을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인데, 이 야한 동영상이라고 제발 여기 영상에서도 얘기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바가 많지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멘트, 사람이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눈에 속지 말고, 귀에 속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 속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증인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되라고. 오늘 본문 48절의 증인,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의사 누가, 바울 곁에 평생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바로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요절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온 집에.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불의 혀, 왜 하필이면 혀인가? 창세기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결국은 바벨탑을 무너지잖아요. 쌓지 못하고.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나가서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야,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병 고쳤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증인입니다. 증인.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인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내 생각에, 내 귀에, 내 지식에, 내 눈에 속지 말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제가 이음전 권사님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일주일에 피를 투석이라고 하지, 피를 걸러내요. 몸 안에 있는. 여기 가까운 생명생교회 최종철 목사님도 당뇨 때문에 일주일에 3일 3번씩 투석을 하는데 그분도 운동을 해야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몸이 자꾸. 그래서 저하고 같이 탁구 운동을 하는데 투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대요.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정말이래요. 이음정 권사님. 여러분, 목마를 때 아무 부담 없이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 그게 다 체중으로 신장이 기능을 해서 이렇게 뿜어내야 되지 못하니까 남으면은 그만큼 투석을 할 때 많이 뽑아내면 힘들고 지친대.
그래서 입에 맛있다고 해야 그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하여튼 제일 힘든 것이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얼음 같은 것을 입에 넣고 갈증을 극복하면서 해소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권사님에게 아주 이 심장 때문에 안 좋은 투석하는 분들에게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근데 그 약은 비싸지도 않아. 알기만 하면 어디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근데 그 약을 내가 알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알아. 근데 나만 알고 권사님한테, 당뇨 환자인 목사님한테 가르쳐주지 않아. 나만 알고. 사람이요, 짐승이요? 응? 짐승? 2부 예배 때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짐승만 또 못해. 제가 강아지를 길러보는데 강아지도요, 지 새끼가 아프고 그러면은 혀로 핥아주고 돌보고 그러더라고.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마음껏 물도 못 마시는데.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만 또 못해요. 그 특효약보다 더 좋은 약이 신약이고 구약이요. 그 특효약은 신장투성하는 생애에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약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신약 구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전도한다 안 한다 안 해, 전한다 한다 안 해, 증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는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를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하지요. 또 나도 확신이 없는데요. 자꾸 이런저런 변명, 합리화 시키면서 예수 증인되는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내 마음 편하다, 예수 믿어서 나 행복하다, 예수 믿어서 내 문제 해결되었다, 나 혼자만 좋아.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얼굴 밝아졌다. 하하 호호 좋아 좋아 좋아, 장족교회 좋아 좋아, 목사님 재밌어 좋아 좋아. 그리고 끝이야. 미안해요. 이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심성만도 못해. 심성만도 못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권한이고,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 의무인가 아닌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너무 격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잘못했어요, 부인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따라다녀야 될 텐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왜 그랬을까요? 염치가 없거든. 부인했는데 어찌게 또 따라다니겠어. 그러니까는 덩달아 다른 제자들이 7명이나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 밤새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물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해변가에 배를 대려고 할 때 저기서 검은 물체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거기 한번 그 물 다시 던져보세요. 근데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왠지 그의 음성에 권위가 있는 것 같아서 배를 돌려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오서 보니까 날이 좀 밝아서 그랬는지, 이제 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 옛날에 고기 잡았던 것이 떠올랐던지, 아마 제자 요한이었는 것 같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내려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생선 기름이 잘잘잘잘잘 흐르게, 흰 쌀밥에 기름이 압력밥솥에 해가지고 기름이 잘잘잘잘잘 흐르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 거기에 밥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맛있게 해놓고 다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연민의 정을 가득 담고 묻는 거야. 베드로야, 네 선생님, 너 나 사랑하니?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큰 소리 빵 치면서 네, 사랑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민의 눈길이 담긴 예수님의 눈빛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마 조금 톤을 올렸을 거예요. 네,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졸지 말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네, 한참 이렇게 뜸을 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점점 고개는 숙여지고 목소리는 증오몽 속으로 빠져들어. 네, 너 나 사랑하니? 헬라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나 너에게 부탁이 있다. 증인 되어라. 증인. 우리 인생의 성공의 마지막은요, 증인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증인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증인 되고 싶죠? 아닌가요? 이건 저 생각인가요? 다 증인 되고 싶죠? 아멘 좀 해봐요. 다 증인 되고 싶죠? 근데 증인이 안 돼. 아니 증인이 못 돼. 증인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돼. 왜 그런가? 증인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 마지막 5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언제? 늘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이후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완전히 이제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아요. 존재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배 영상 보면 되지. 목사 유튜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그 목사,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이는 데 의미가 없어요. 전에는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은 큰 죄였고 뭐 마음의 양심의 가책 부담도 되고 아이고 어떡하나, 목사님도 뵙기도 죄송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주일날 안 나오도 전화 드리면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 강원도 가다가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줄줄줄줄 얘기해. 그러면 예배 드린 건가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 뭐 그런 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기는 원해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은 받기는 원해요. 적어도 늘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느니라. 이 기록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치밀합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얼마든지 예배 드린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코로나가 끝났어도 새벽 예배 안 해도 괜찮아.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게 뭐 꼭 필요한가? 새벽기도 집에서 하지, 영상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 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흩어놉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인원에, 예산에,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온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힘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젊다고, 내가 돈 있다고, 내가 지식 있다고 힘 있는 성도입니까? 천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꼼짝 못한 게 우리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게 우리의 힘이지. 하나님 빼놓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여기 마지막 53절에 이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모여서 찬송해. 여기요 5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든지 혹은 사마리아로 가든지.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곳, 제자들이 부인했던 곳, 그곳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찾는 것 중요합니다. 꼭 부탁은 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빼놓고 교회를 오는데 뭐하러 오냐? 커피가 맛있으니까 커피 마시러 온대. 얘기가 돼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주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기는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 달라고 곤란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요, 하나님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23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이거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여생,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는 예배다. 몸이 아픈 분들, 사업이 힘든 분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분들, 이 문제 뒤로 놓고 우선 하나님과 관계부터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뭐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거 다 하고 제일 쉽잖아요. 예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일단 오면 돼. 미안해요. 여러분은 뭐 예배 드리려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합니까? 아니 시간 내서 오기만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목사님들 살아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수다 떨고 TV 앞에서 멍 때리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생이 이 부활의 아침에 굳게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7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옹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1조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덕구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양동현 청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부활절 감사예물과 또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성전에 모여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에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모여 찬송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했습니다. 소득을 주셔서 연애 하나를 구별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감격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의 손길을 붙드셔서 그 손길이 손모아 기도할 때 응답이 되며 이제 손을 대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